오늘은 충격과 언약이라고 잡았거든요. 제목을. 충격이 무슨 충격이냐? 노아가 받은 충격과 우리가 받은 충격,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번 주에 그 포항에서 지진이 5.3가 이렇게 나서 많이 피해를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진 그 보고 또 어느 정치인이 또 이야기했죠. 이 정권을 향한 천벌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 거기에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도대체 중세 시대도 아니고 이거는 참 너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요즘 뭐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뭐 또 명성교회 또 세습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가 엄청 욕을 많이 들어먹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나는 그분 한 분만 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다 듣고 있으면 뭐 교인들이 뭐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예, 그 교인들도 뭐 꼼짝 없죠. 그냥 그렇게 휩쓸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5점 다시 지진 이야기로 돌아가면 5.4 정도면 다른 데는 뭐 어디 뭐 부산인가 어디 그런 데는 뭐 7, 뭐 6, 예, 어디에는 뭐 그렇게 갔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7 정도 되었다 그러면 원전까지도 안 무너지고, 그래 한 번씩 막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그죠? 그것도 지진이 그 1시간을 막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단 몇 초 해봐야 뭐 그렇게 1분도 사실 1분만 흔들려도 다 무너지거든요, 집이. 그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 이제는 뭐 조금만 움직이고 또 소리만 조금만 들려도 이제 뭐 이렇게 전체 모여가지고 있는 데서 누가 소리만 조금만 크게 해도 막 떨고 막 무서워하고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여진이 또 계속 또 오고, 뭐 경주에는 여진이 1년 동안 됐다네. 1년 동안 조금 여진이 있었다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살겠다, 정말 무섭다, 두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노아는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노아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그게 뭐 내일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극적으로 살아남았으니까 노아가 얼마나 이제 소위 말해서 안심이 되느냐. 설마 극적으로 자기는 살아남고 또 가족들도 다 이렇게 구출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좀 안심이 되겠나 이런 생각하겠지만은, 노아 입장에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지진이 나고 해서 트라우마다 어쩌다 해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또 흔들릴까 싶어가지고 또 지진이 날까 또 소리가 또 이상한 소리만 나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죠, 뭐 자라보고 놀란 같으면 소통 보고 놀란다고, 또 다른 일들에서 또 마음이 흔들리는데, 노아는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처음 보고. 그리고 물이 다 잠겼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래 휩쓸려가고 물에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짐승이 떠내려가고 막 그런 거 보면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내 혼자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충격을 받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예. 그 아무리 그 뭐냐 악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같이 살다가 그 휩쓸려 갖고 자기들만 겨우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비가 40일 동안 온다. 40일 동안 오는데 진짜 막 그렇게 무섭게 쏟아진다. 그러면 충격 안 받을 사람이 없죠. 충격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엄청 크게 저는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다 죽었잖아요. 짐승이고 뭐고 다 죽었잖아요. 예. 물이 잠겨가지고 물이 싹 빠지면 그러면 그게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거든요. 물이 잠겼다가 빠지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홍수 피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싹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흙탕물에다가 완전히 뭐 그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 치워야 되는데 지구가 전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보시면 노아가 이제 물이 말랐는지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계속 물에 차 있다가 쭉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물이 이제 말랐는지 묻이 드러나는지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확인했어요. 이제 말랐구나. 오늘 최종적으로 보니까 뚜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문이거든요. 이게 창문이거든요. 창문을 열고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창문이 위로 나 있습니다. 위로 하늘 위로 나 있는데 확인을 해봤어요. 물이 다 말란 걸 봤어요. 그리고 뭐 나뭇잎을 또 저 비둘기가 또 잘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도 이제 자라는구나 확인했어요. 근데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노아가 안 나간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확인을 다 했는데 안 나간다고요. 이 한번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첫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땅에서 물이 거쳤다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으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창문을 열어보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이래 돼 있잖아. 우리나라 말로는 지면에 물이 거쳤다니 이래 돼 있는데 영어 버전은 말랐다고 돼 있거든. 드라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나간다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거를 별 의미 없이 그냥 막 지나가는데 안 나가는 게 전 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이제 다 그쳤어요? 지면이 말랐어요? 그러면 방주 안에 그 짐승들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나가고 싶겠어요? 나오고 싶죠, 당연히. 여러분, 추운 겨울 지냈어요? 그죠? 추운 겨울에 꼼짝하기 싫죠? 당연히. 꼼짝 싫은데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막 풀리고 햇살도 따뜻하고 나오고 싶겠어? 안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 당연히. 안 나간다고요, 그런데. 노아가 안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노아가 안 나가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노아가 안 나갈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노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도 된다. 이제 나와라. 저는 노아가 얼마나 첫 번째는 이게 전부 다 나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노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거죠. 혼자밖에 안 남았죠. 물론 가족이 있죠. 가족이 있지만은 혼자밖에 안 남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고.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밖에 안 남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 나간다고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 지진에 5.4의 그 지진에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금만 땅이 흔들리고 막 그래도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밤잠도 설치고 막 이러는데 홍수 1년 내도록 했어. 1년
그런데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발 떼기가 그리 쉽겠습니까?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나와도 된다. 나와라. 그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옵니다. 예. 이거는 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라고 했잖아요. 홍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 과정이거든요.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구원과 심판이 같거든요. 홍수가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원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구원에 막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막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어떤 그 이유라고 하면 우리는 그만한 어떤 정말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우리가 구원 받는 게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격인데 우리는 이게 대해 충격을 없다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구나. 예수 믿고 정말 노아의 방주에서 내가 홀로 살아남은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인데 우리는 아무도 충격을 안 받거든요. 예수 믿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감격이 어떤 사람은 터져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진짜 막 방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막 충격 그때부터. 그리고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도 달라 보이고 세상도 달라 보이고 전부 다 다른 세상이고 다른 삶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냥 형식적인 거다 이런 생각하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받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진짜 물에서 건져을 받았다. 이거는 그냥 뭐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아니면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그런 종류가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례가. 노아의 홍수와 맞먹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정말 무감정으로 받아들여요. 그 삶이 재미가 없죠. 단순하고 반복되는 삶에서 뭔가 의미가 없죠. 그냥 오늘은 어제와 같고 내일은 오늘과 같은 그런 삶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날마다 충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활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부활의 연습이에요. 자고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연습이에요. 근데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충격인지. 여러분 자면서 안 깨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자면서 안 깨라면 어떻게 하지?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간다는 거죠. 노아만 충격을 받았다. 노아가 충격적이다. 라고 말을 이것도 정말 이상하게 보여지는데, 우리도 충격적인, 그게 더 충격입니다. 그게. 우리가 충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더 충격입니다. 우리는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이 더 충격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다 죽고 내 혼자만 남았다는 것이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기뻤을까요? 자기 둘이만 살아남아서?
자기 동년배들이 다 죽었잖아요. 동년배 죽고 선후배 죽고 밑에 애들만 지금 살아남았어. 20세 이하 그죠? 그러면 자기는 너무 기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둘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한 해 한 해 정말 60, 70, 80, 90 되면서 한 해 한 해 내 동료들, 친구들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면 그게 충격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게 충격인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고. 자기 동년배들. 그죠? 다 죽었잖아요. 자기 둘만 남았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 충격입니다, 충격. 그게 트라우마예요, 사실은. 좋은 의미로 좀 트라우마입니다. 좋은 의미로,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이런 트라우마 가운데, 이런 충격 가운데 사는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노아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등장할 때 굉장히 극적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등장할 때 굉장히 극적일 때 나타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에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물론 나타났지만, 그전에 계셨지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또, 바벨탑을 막 짓고 올라갈 때, 그때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고 99세, 90세,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그죠? 더 이상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고.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언제 나타납니까? 이제 난 이제 애 죽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하고 완전 인생을 포기할 때 하나님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평온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평온할 때, 거의 대부분 평온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극적일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나타난 것도, 그 아버지에게 나타난 것도, 한나에게 나타난 것도, 한번 다 보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찾아오잖아요. 전혀 그냥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지나가다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롯 한테 올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 안에 있는 볼 때도 보기에는 그냥 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일 당장 이거 심판할 거고 이제 끝장낼 거다 그 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빼내려고. 그럼 그런 의미를 따지면 노아에 대해 나타났을 때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아주 극적이고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나와도 된다. 이제 나와라. 이런 것입니다. 예.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또 하나 보십시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자 창세기 46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6장. 야곱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살아있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총리로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이 버금 수레는 왕 다음으로 탈 수 있는 이건 아주 정말 화려하고 놀라운 수레죠. 그걸 보냈어요.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아직 기근이 3년이나 더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애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딱 이렇게 1절 한번 보십시다. 4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를.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국경이 국경. 이 딱 넘어가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국경이에요. 국경. 국경의 맨 마지막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게 딱 멈춘데 왜 하필 이게 멈출까요? 왜 이게 멈출까요? 이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면,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지금 야곱 이스라엘 됐죠. 야곱의 그 삶에 그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넘어가는데요. 이 애굽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요셉이 있는데 넘어가면 뭐 그걸 왜 그렇게 할까? 야곱에게 주신 사명, 야곱에 주신 이 임무는 바단 아람 자기 라반 있죠.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임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임무입니다.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12아들을 이렇게 낳고 그래가지고 12지파를 형성할 정도로 크게 돼서 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계속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너무 반가워서 당장에 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절에 봅시다. 3절. 3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납니다. 이상 중에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물 다 말랐고 이제 그래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짐승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못 살거든요. 그 임시잖아요. 임시. 그래서 살 수가 없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 나갑니다. 요셉 찾아 나가는 게 당연하죠. 죽었다서는 요셉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장자가 살아있다고 사니까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나가는데 여기서 섭니다. 서고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물어봅니다.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넘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평안할 때 잘 안 나타납니다. 뭐 그럴 때도 나타나시겠죠. 평안할 때 근데 잘 안 나타납니다. 극적일 때 나타나요. 극적일 때. 이 극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넘어가는 게 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왜 극적인 줄 아십니까? 이거 넘어가면 돌아오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거 넘어가면 돌아오려면 400년이 걸립니다. 모르지만은 굉장히 극적이죠. 이거 야곱이 모르잖아요. 몇 년 걸릴지. 야곱이 이거 넘어가면 400년 걸릴 거라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넘어가니까 400년 걸렸거든요. 400년 돌아오려면 400년도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쉽게 못 나오잖아요. 극적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나갔잖아요. 방주가 임시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임시 처소 나왔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나왔잖아요. 언제 들어갑니까? 하나님 집으로. 언제 집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방주와 같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들어가기에는 몇천 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극적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극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 잠깐 세상으로 나옵니다. 세상에서 더 오래 일을 합니다.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그래서 세상에 갔다 오는 거지 교회를 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교회를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갔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갔다 오면 교회 다녀온다고 하잖아요. 예배당 다녀오는 건데 교회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이면 일주일이고 교회 있는 시간은 뭐 하루면 하루지만은 근데 우리의 집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그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우리가 받는 충격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충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홀로 오셨습니다. 맞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막 수많은 병사들과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막 뒤집고 뭐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홀로 오셨죠. 홀로. 어린아이로부터 해가지고 오셨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혼자 사역하십니다. 제자들 많이 따르죠. 5,000명, 뭐 70명, 12명, 70명, 5,000명 뭐 제자를 많이 따르죠. 근데 참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5,000명은 왜 쫓아옵니까? 먹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배불리 살겠다고 임금 만들려고 쫓아오죠. 아니라고 다 보내죠. 마지막 12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남았어요. 혼자. 교회가 혼자 남았던 것입니다. 충격이죠. 교회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지실 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았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줘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쭉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을 기도합니까? 3번을 왔다 갔다 하죠. 그 제자들은 다 자죠. 같이 좀 기도하자니까 전부 다 자죠.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와서 이제 되었다 가서 쉬어라고 하잖아요. 다 알죠. 넘어가는 거, 나오는 거,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게 참 믿는 자들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는 자들의 이게 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나름대로 삽니까? 우리 나름대로 살잖아요, 솔직히. 너무 당연하잖아요. 교회 오는 건 당연하고, 직장 가는 건 당연하고, 누구 만나서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계획 세워가지고,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없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그럼 하나님 말씀과 계획 없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계획 따라서
그래서 합니다. 노아가 아무 계획 없이 살았다면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그 1년 동안 그 짐승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먹는 게. 그럼 그 따로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영화에서는 다 채웠다고 그러는데 다 채웠는지 그럼 다 채웠으면 음식을 뭐하려 준비하랍니까? 다 자면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 그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주먹구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굉장히 정말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했습니다. 요셉이 주먹구구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굉장히 똑똑해 철저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먹구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풍년 있고 7년 흉년 있을 것이다 했죠. 이제 애국 사람도 알고 다 알았죠. 소문이 쫙 퍼졌겠죠.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풍년 이후에 흉년이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비를 안 했다는 거죠. 대비를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애굽에서는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요셉이 꿈 해몽한 이야기를 왕에게만 살짝 한 게 아니고, 그죠? 왕에 살짝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대신들 다 보는 데서 했죠. 대신들 다 알고 있죠. 요셉을 또 총리로 세웠죠.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을 하루아침 총리로 세웠죠.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몰랐죠. 왜 세웠는지 그리 말 안 하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전국 곳곳에다가 저장소를 만들고 쌓을 곳이 없도록 쌌습니다. 다 봤잖아요. 그러면 다 봤어요. 그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최소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을까요? 다 보면 알 것 같죠? 우리 같으면 알 것 같죠?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애굽 백성이었다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설마 이런 되겠나? 예? 왜? 설마 그게 되겠나? 믿음이 없어서 안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계획과 우리 나름대로 쓰기 바쁜데 그거 언제 합니까? 이번에 좀 많네? 올해 좀 많네? 이거 다른 데 막 이제 쓸 때 생각하잖아, 이제. 아, 이번에 전에 좀 사고 싶었던 거 못 샀던 거 좀 사야 되고, 내년에 더 많네? 아, 그러면 전에 못 가봤던 하와이 좀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뭐 안 합니다. 그리고 완전 딱 맞닥뜨리면 그때서야 합니다. 왜 계획 없이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래 계획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해라 할 때 하고 하지 말할 때 하지 말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무 계획이 없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청년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죄악 같아. 범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어쨌든 그 범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데 계획을 세우냐. 내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면 되지. 내가 뭐 앞날에,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뭐 알지 알고 계획을 세우느냐. 이래가지고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서울대 약대 출신이거든요. 약대 출신이 뭐 엄청나잖아요. 약대 출신인데 신학 대학을 다시 또 들어가는 대학을 다시 들어간 거야. 들어가지고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 사역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니까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 이제 그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죽겠는 거나 그냥 가면 하더만 이 친구를 고아원에다가 맡겨놨대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제 나오는 밥하고 뭐 먹고 이제 살았대요. 어쨌든 그분이 뭐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노아가 평생 한 것이 방주 짓고 그죠? 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참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마찬 야곱이 야곱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야곱을 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을 못하죠. 어쨌든 그래 똑똑한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니다. 우리 삶도 한번 보십시오. 예. 내가 계획을 리스트 쫙 작성해가지고 난 이렇게 하나님 어떤 그 결제 받아야 되는 대상이 없잖아요. 결제는 오로지 내가 한다. 그리고 요셉의 삶이나 야곱의 삶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야 돼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야 돼요. 언약에 딱 맞췄어요. 그 제일 먼저 그러면 딱 나왔다. 노아가 다시 이제 본문 한번 돌아봅시다. 노아가 잘못 나왔다. 뭐부터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부터 했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 한 일은 제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예배라고요. 바울이 말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이